오늘 임계로 14-11부터 할 차례인데 뭐 여름도 가고 또 추석도 지나고 해서 그런가 아주 오랜만에 공부하는 기분이고, 그렇다 보니까 공부하는 날짜를 잊어버렸는가
사람들이 좀 빠졌네요. 공부하기 전에 광고 하나 하려니까 비구니 스님들께서 회비를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냈죠, 아마. 비구니 회관 짓는다고. 그래서 이제 지었던 소식도 듣고 그러다가 내가 삼성병원에 가면서 그 옆으로 바로 지나가. 그래서 그 한번 들어가 보자고 해서 이제 가서 봤는데 참 잘 지었더라고요. 장소도 좋고 거기는 이제 숲도 있고 주변에 회관을 아주 잘 지었어. 그리고 부처님 뒤에 후불탱화 디자인을 아주 처음 보는 디자인인데 아주 멋지게 참 잘했어. 그래서 내가 환희심을 한번 냈어. 거기서 법당 참배를 하면서 병원에 가는 길에 마침 이제 약속 시간이 조금 남아 있어가지고 그래서 한 바퀴 다 돌아보고 그런데 아무도 안 보여. 한 사람도 못 만났어. 그 4층인가 뭐 3층인가 되는 걸 다 돌아보고 내려오는데도 사람은 그래서 참 왜 이렇게 썰렁한거 하고 내가 이제 그러면서 늘 그 법당이 너무 잘 돼가지고 참 좋다 하는 생각이지 늘 그랬었는데 어떻게 금년 여름에 또 이제 내가 그렇게 환희심 한번 낸 그 인연인가 그 비구니 스님들 회에서 강의를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 회관에서 그래 해달라 해서 10월 28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그 다음 29 오전 오후 30일 오전 오후 그 다음에 31일인가 28, 29, 30, 31일 그 다음 토요일날 수, 목, 금, 토 이렇게 토요일은 이제 오전까지만 하고 오후에 모두 돌아가실 수 있도록 그 지방에서 와서 거기서 이제 숙식을 하면서 그리고 제공을 아마 해준 모양 아마 신문에 광고가 나긴 날 텐데 그래도 이제 그렇게 이제 강의 일정을 4일을 잡았어요. 4일 잡았어도 이제 전체는 이제 3일이지. 3일 오전 오후니까 6번 2시간씩 12시간 유마경 가지고 이제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유마경 가지고 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그 강의를 위해서 또 저는 책을 또 임재력처럼 이렇게 아주 공을 들여가면서 교재를 이제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지금 내가 한참 이제 보고 있는데 보니 참 유마경도 아주 내용이 아주 출중하고 뛰어난 경전이라 그래서 이제 마침 이제 명성 스님이 인도에 가는데 돌아와서 공부할 수 있는 날짜로 그렇게 잡았어. 또 당신이 꼭 참석하겠다고 그래 갔다 돌아와 가지고 참석할 수 있는 그 날짜로 이제 그렇게 잡았어요. 이번에 아마 가면 인도는 마지막이 아닐까. 그래서 이제 꼭 갔다 온다고 하면서 이제 아직 출발을 안 했겠네요. 날짜로 봐서 곧 출발할 날짜가 되네. 그 돌아오면은 한 4, 5일 전에 이제 강의 4, 5일 전에 돌아와 가지고 거기서 이제 강의에 참석을 꼭 하시겠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됐습니다. 지방에 있는 스님들은 가을에 모처럼 이제 서울 올라가서 서울 나들이도 하고 서울서 한 3박 4일쯤 이렇게 지나면서 여기저기 구경할 때도 구경하고 그 강남에 구경할 게 많아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시간 일정을 스님들 이제 그렇게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마지막 주 수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오전까지입니다. 10월달 마침 제가 가니까 스님들에게 그렇게 광고를 드립니다. 비구니 스님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신도분들도 이제 참석하실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공부하신 스님들이 가서
아주 저 정면에 자리를 많이 차지해가지고 또 앉아서 공부하면 내가 아주 힘이 날 것 같아서, 그래서 좀 여기 이제 얼굴 익숙하신 분들이 좀 많이 가서 또 버티고 앉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거기서 숙식하실 분은 숙식하시고, 또 다니시면서 이제 공부하실 분들은 또 다니면서 공부하고, 그런 식으로 아마 그 짰나 봐요. 그전에도 들어 했었던 모양인데 거기서. 예. 많이 참석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에 교재를 아주 특별히 만들었습니다. 오늘 공부는 14-11 지행신통이라, 내가 아주 좋아하는 말, 또 임재 스님의 사상이 이 한마디에 잘 표현되어 있고, 그동안 이제 불교를 뭐 여러 각도로 공부를 해보니까 결국은 사람 그 자체에 모든 것이 있지, 사람 그 자체를 떠나서는 그 무엇도 있을 수 없고, 또 있었어도 안 되고 있지도 않더라 하는 그런 그 마음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저도 그렇고 임재 스님 말씀도 그렇고 그래요. 그래서 임재록은 이제 우리 그 전통 그 한국 불교에서 모두 그 숭상하는 그런 그 조사 스님이시고, 또 그 사상을 본받고, 또 그래서 이제 그것이 좋아서 임재 스님의 멧대손이다, 임재 스님의 법을 받았다, 또 임재설이다, 또는 임재가풍이다, 이것을 퍽 영광과 자랑으로 생각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한국 불교는. 그 왜 그러냐? 그동안도 공부해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그 불교로서 사실은 크게 완벽한 불교는 그 아니라고 나는 이제 가끔 말합니다. 그건 이제 불교는 사실 회항의 의미가 있고, 그 회항은 우리가 그 보살행위라고 하는 것으로서 표현을 하는데, 그런 면이 어떤 그 직연의 그 면보다가 비교해보면, 직연의 면과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부족하죠. 거의 뭐 없다시피 되어 있습니다. 사실 보살행위라든지 어떤 그 회항한다고 하는 그런 입장으로는 사실 너무 부족하죠. 임재록에서. 그러나 그 높고 높은 그 소견, 불법에 대한 그 직연의 입장에 있어서는 어떤 경전도 못 따라가고 어떤 어록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아주 정말 가을 하늘처럼 정말 푸르고 높은 그런 그 지경이 또는 불법에 대해서 또는 인생에 대해서 아주 그 높은 그 소견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이 또한 임재록입니다. 그래서 임재록은 그런 입장으로는 뭐 정말 하늘을 찌를 듯한 그런 높은 경지예요. 그 점이 이제 우리 선조 스님들이 좋아서 임재 스님 사상을 본받고 임재가풍이다 또는 임재종풍이다, 임재 스님의 몇 대 후손이다, 이렇게 아마 자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점에 착안을 하면은 참 임재록 대단한 가르침이다, 이걸 이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정말 임재록처럼 높은 안목과 지견을 가진 가르침은 없구나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행신통이라고 하는 것도 뭡니까? 땅으로 걸어다니는 신통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전부 땅으로 걸어왔습니다. 거기다 또 더해서 차 운전까지 하면서 땅으로 걸어왔어요. 신통 플러스 또 신통이야 이거는. 아주 더블 신통이라. 바로 이겁니다. 인간이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삶, 이것이 곧 궁극의 삶이다. 최상의 삶이다. 뭐 부처라고 하든지 조사라고 하든지 이름을 뭐라고 부시든지 간에 바로 지금 여기서 이 순간 우리가 이렇게 보고 듣고 땅으로 걸어다니고 울고 불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할 줄 아는 그런 그 사실 그 자체, 이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궁극의 차원이다. 또
궁극의 차원에서 발현된 드러난 어떤 그 한 표현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있어서는 참 소견을 바로잡아주는 인생을 이해하고 또 불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정견을 세워주는 데 있어서 바른 소견을 세워주는 데 있어서는 뭐 더 이상 덮을 게 없다. 이렇게 늘 이제 말씀드립니다. 지행신통이라는 것도 역시 그런 의미죠. 그대들이 말하기를 이도 그대들 보통 말하기를 불유육통하여 부처님에게 6가지 신통이 있어서 이것은 불가사의다. 대단한 것이다. 그렇게 이제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신통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인 그런 그 해석입니다. 눈을 감고도 천리 말리 바깥을 보고 남의 마음을 환히 꿰뚫어보고 그냥 신족통 하면 이제 무슨 비행기처럼 이 육신을 가지고 마음대로 축지법 정도가 아니라 막 날아다니고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인 신통으로 해석을 해요. 그건 대단한 거죠. 그건 뭐 불가사의죠. 그건 옛날에 그 희대의 사기극 그 유리겔라가 무슨 무슨 특별한 그런 요소를 부려가지고 그것도 선전히 나중에 이제 밝혀졌지만은 그 TV 방송국하고 전부 짜고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이제 나중에 드러났지만은 그런 것들과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사람의 생각은 그대들이 말하기를 부처님에게 6가지 신통인데 그것은 대단한 거야. 이것은 불가사의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는데, 자 그거 한번 말해보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일체 제천과 신선 아수라와 대력기도 여교 신통이다. 그런 신통은 그런 귀신이나 아수라나 뭐 저 천신들도 다 가지고 있다 이래. 그럼 그 사람들도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응시 불부와 그들이 응당에 붙였냐? 유리겔라도 붙였냐 이 말이에요. 도리야 막차하라. 도닦는 여러분들이여 착각하지 말라. 지어 아수라가 예컨대 이런 그 이야기가 있어요. 아수라가 저기 천상의 제석천하고 전쟁을 해. 그러다가 이제 전쟁에 이제 패배할 것 같으면은 84,000 권속을 거느리고 우사공중에 들어가서 숨는다 이거. 우사공중. 우사는 말하자면 연뿌리 연건 그 구멍이 펑펑 뚫혀 있잖아요. 그거 들어갈 만도 하지 하겠어. 그 구멍 속에 84,000 권속을 거느리고 그 연건 뿌리 구멍에 들어가서 숨는다 라고 하니 막시성고. 그렇다면 그 사람들도 성인이 아닌가. 대단하잖아요. 불가사의잖아 그건. 참 이렇게 아주 그 사정없이 깨부수는 이런 표현은요 이 임재스님만이 할 수 있는 표현이다. 설사 그렇더라도 이렇게 이제 표현을 못하는데 임재스님은 그럼 그들도 붙여겠네. 저기 저 아수라하고 제석천하고 싸워가지고 싸움에서 이제 패배할 것 같으면은 자기 군사를 거느리고 저 연금 뿌리 속으로 들어가서 그 뭐 구멍이라고 거기에 들어가서 숨는다고 하니 그 정도 뭐 성인이 아니겠는가. 그것은 산성 속어는 산성 내가 그것을 만약 거론한 바로는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다. 계시 업통이고 의통이다. 그 사람들 그 업이야 그게. 업으로 통한 것이고 의통 무엇인가 의지해서 통한 것이다. 정말 독자적으로 어디에 있든지 자기가 어디에도 의지하지 않고 어디에 끄달리지 않는 주인공으로서 이 세상의 그 주체자로서의 어떤 그 당당함은 전혀 없는 거다 말이야. 일종의 그것은 눈속임이고 사기다 이거지. 그 사기통이고 눈속임통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지. 업통이고 의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 뭐 영화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타짜 보면은 그 뭐 카드나 화투장 같은 거 가지고 핑핑 날아요. 도대체 눈에 보이지 않게 아주 기가 막힌 그런 요술을 부리거든. 또 마술사들도 그렇잖아요. 마술사 전부 그 눈속임 아닙니까? 무슨 비둘기가 나타난다든지 사람을 넣어놓고 칼을 꼽았는데 사람이 말짱하다든지 전부 눈속임이거든. 그와 같은 거다 이 말이야. 억통이고 의통이다. 그거 신통 아니다 이거지. 대저 부여 불육통자는 부처님의 진짜 6가지 신통이라고 하는 것은 불연하야 그렇지 아니해서 입색계 불피색혹하고 어떤 물질의 경계에 들어가되 그 물질의 미혹을 입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는 일상을 살면서 24시간 내내 물질의 세계를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한데 거기에 미혹을 당하고 거기에 내 자신을 잃어버리고 내가 팔려버리면은 이거는 이제 정말 거기에 빠져버리는 것이고, 부처님은 어떤 사물을 대하더라도 그 사물의 미혹을 입지 않는다. 사물에 끄달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또 입색계라도 불피 입성계라도 소리의 세계, 어떤 소리의 세계를 만나더라도 그 소리의 미혹을 입지 않는다. 무슨 칭찬하는 소리, 비난하는 소리, 아름다운 음악의 소리, 그 어떤 소리에도 그 소리의 미혹을 받지 않는다. 이게 신통이다 이거죠. 우리는 뭐 칭찬 잠깐 해주면 그냥 해볼래 하고 그냥 또 좀 거짓말이라도 뭐라고 욕하더라고 비난하고 하면 그것만 성질 나가지고 그냥 미혹을 입죠. 그런데 부처님은 거기에 전혀 동요가 없어. 말하자면 그 외도들이 부처님의 그 덕화에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에 감화가 돼서 그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께로 개종해버린 그런 그 사람들이 많거든요. 바라문교를 믿다가 부처님께로 그 귀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바라문의 지도자들은 이게 환장을 놓으신 거예요. 제자들이 다 떠나버렸으니까 몇 년간 몇십 년간 그냥 껌뻑 죽어간 그런 사람들이 전부 부처님께로 다 가버렸으니까 이 화가 나도 보통 화가 난 게 아니죠. 정말 제대로 된 그런 그릇이라면은 목련이나 사리불 같이 지도자 입장이 됐더라도 자기를 완전히 던져버리고 부처님께로 딱 귀할 그런 그 그릇이 되면은 좋죠. 사리불이나 목련 같은 그릇은 그렇게 딱 한 거예요. 자기들이 제자가 250명씩이나 있었지만은 제자들 다 데리고 그대로 부처님께 가서 통째로 귀해버렸지만은 그런 그릇이 몇이 됩니까? 그릇이 못하다 보니까 자기 제자들은 전 부처님께 귀하고 자기는 이제 체면도 있고 하니까 귀하지 못하고 부처님께 와서 따지는 거예요. 왜 내 제자들 다 뺏어갔냐? 별별 있는 욕설 없는 욕설 다 하는 거지. 그래도 부처님은 요지부동이죠. 전혀 뭐 아무 그런 동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비유가 있죠. 이야기 다 했느냐? 예, 다 했습니다. 그 뭐 그냥 화가 이제 치밀었다가 이제 실컷 욕하고 나니까 화가 좀 이제 가라앉으니까 부처님이 그러죠. 예컨대 어떤 사람이 친구 집에 초대를 받아갔는데 그 친구가 음식을 잔뜩 차려내놨다. 그런데 마침 그 간 사람은 식사를 하고 갔어. 그래서 그 차 한 잔도 먹고 싶지가 않아. 밖에서 식사를 충분히 하고 왔으니까. 그랬을 때 그 차려놓은 음식은 찾아간 사람은 전혀 먹지 못했을 때 그 음식은 누구의 것이겠는가? 그거야 차려놓은 주인의 것이지 그게 무슨 뭐 말이라고. 부처님도 그게 말이라고 하시냐고. 그래. 당연한 소리다. 그와 같이
당신이 지금 내게 와서 내 제자 데려갔다고 가진 욕설을 다 하고 가진 비방을 다 하는 것은 마치 음식을 차려놓은 것 같아. 그러나 나는 한술도 뜨지 않았어. 한마디도 당신의 말에 타지를 안 했어. 그게 이제 입성계호대 불피성혹이야. 소리의 어떤 그 미혹을 입지 않는다. 그러면 전부 그게 당신 거지. 누구 거냐 이게. 아, 음식 차려놓고 손님이 안 먹으면 주인 것이지 그게 뭐 누구 것이냐. 아주 참 기가 막힌 비유죠. 그리고 뭐 세상에 어떤 그 요즘 색계라고 하는 것도 정말 세상에 물질이 발달돼서 우리 눈을 유혹한 내용들이 많습니까? 참 우리가 구경을 다 못해서 그렇지 아파트 잘 지은 데는요 전부 그 외국에서 들여온 그런 거죠. 자재로서 집을 꾸미고 해가지고 어리어리하답니다. 말도 못해요. 어떻게 꾸며져 있는지 우리는 한 번도 구경도 못해. 그런데 그런 거 하며 그 외에 뭐 등등 얼마나 우리의 눈을 유혹하는 그런 그 물질들이 많이 발달해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수행자로서는 그런 데서 태어나고 그저 자기 분에 알맞게 그저 묵묵히 자기 분 지키면서 살아갈 줄 아는 것, 이게 신통이에요. 거기 흔들리지 않는 삶, 어떤 비난과 또 칭찬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게 신통이라는 것입니다. 불유육통냐는 불연해서 그렇지 아니해서 물질의 세계에 들어가더라도 물질의 미혹을 입지 않고, 소리의 세계에 들어가더라도 소리의 미혹을 입지 않는 것, 향기의 세계에 들어가더라도 향기의 미혹을 입지 아니하며, 맛의 세계에 들어가더라도 그 맛의 미혹을 입지 아니하며, 촉계, 감촉의 세계에 들어가더라도 그 감촉의 미혹을 입지 아니하며, 법계, 진리의 세계, 어떤 거기에 들어가더라도 법의 미혹을 또 입지 않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는 나로서 아주 당당하게 수처작주, 어디 가든지 간에 나는 나로서 당당하게 주인 노릇을 하는 그런 그 삶을 여기서 참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어느 경전에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임재스님 말씀이야 그냥. 당연히 이래 돼야지. 부처라면은 당연히 이래 돼야 되고, 당신이 그러니까, 임재스님 자신이 그러니까. 자, 근사한 대목이죠. 이게 신통입니다. 끌려가 버리면, 미혹을 당해서 거기에 팔려버리고 끌려가 버리면 그건 이미 신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전적인 해석, 어떤 그 불가사의하고 그 초인간적인 어떤 초능력, 유리겔라처럼 그런 어떤 초능력을 발휘해 가지고 무슨 어떤 기이한 행위를 하는 것, 그것은 결코 신통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아수라하고 천재석하고 싸워가지고 뭐 그야말로 그 저기 그 연근 뿌리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큰 신통입니까? 보통 신통이 아니죠. 하지만은 그것은 아니다 말이야. 말하자면 비정상적인 것이다. 차라리 싸워서 지면은 질 줄 아는 게 그게 차라리 신통이지. 숨긴 어디로 숨어. 소위로 달, 육종, 색성향, 위촉법, 색성향, 위촉법이 다 공상, 텅 빈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통달하는 것입니다. 색성향, 위촉법, 그것이 정말 무상한 것이고 공한 것이고 그 어떤 자체가 없는 것이고 그저 환상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거기에 우리가 잠깐 그 팔리고 눈이 멀고 해서 거기에 이제 놀아날 뿐인 거죠. 불능계막차 무의도인 하야 능히 이 무의도인, 어디에도 의지함이 없는 그 도인, 어디에도 의지함이 없는 우리 주체입니다. 우리 주, 바로 나예요. 그것이 무의도인이거든요. 어디에도 의지하지 않은,
의지해버리면 팔리고 거기에 흔들리고 미혹을 당하지만은 의지 않고 나는 나로서 있어버리면 제자리 지키고 있어버리면 그건 이제 참으로 무의도인이죠. 이 무의도인을 능히 개박하지 못해서 수시 오온누질이나 비록 오온으로 된 이 걸거적거리는 몸뚱이 누질이라고 하는 것 셀루자 바탕결자 아닙니까? 그저 새어나가고 뭐 아프고 그저 정말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정말 걸거적거리는 존재고 귀찮은 존재고 성가시는 존재고 짐스러운 존재고 그래요. 이 오온으로 된 우리 몸뚱이가 오온누질 오온으로 된 이 몸뚱이.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진짜 지행신통이다. 이 몸뚱이 가지고 쩔뚝거리고 기침도 하고 몸 아프면 아야 하고 하는 그게 다 신통이야. 그게 그대로니까 거기는 아무것도 가미될 게 없어. 자연 그대로야. 아프면 아프고 정 못 견디면 꼴깍하고 숨 거두고 이게 다 신통이야. 그게 그렇게 되어 있는 존재는 그렇게 사는 거죠. 더 이상 발버둥 쳐봐야 그거 무슨 수가 또 생기는 것도 아니라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확연히 알고 어떤 다른 것으로서 무슨 방법을 쓸데없이 추구할 필요도 없고 추구하려고도 하지 않고 그래서 대한자약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사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신통이다. 그리고 발로 걸어다니니까 그래서 지행신통 땅으로 걸어다니는 신통이다. 그리고 땅으로 걸어다니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가장 정상이야. 그러니까 아주 이상한 그런 신통 하늘로 날아다니고 천리 말리 보고 남의 마음 알고 이거 물론 이제 그런 설명들도 간혹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정말 비정상적인 것이고 옳지 않은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전한 바에 의하면은 목련존자 같은 이들이 신통제일 아닙니까? 그런데 목련존자 같은 이들이 외도들에게 맞아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 부처님이 그런 어떤 신통이 있더라도 신통을 절대 쓰지 말아라고 그랬어요. 그 어떤 그 초능력적인 그런 능력 쓰지 마라. 그거는 이제 순리를 말하자면 벗어나는 것이고 인과를 거역하는 것이고 이치에 거슬리는 것이다. 이치대로 살아야지. 맞아 죽게 되면 맞아 죽는 게 그게 이치야. 그 안 맞아 죽으려고 인과를 거슬리고 해가지고 당장은 피했다 하자. 그럼 그 다음에 나중에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나중에 당장에 피했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할 거냐. 세월이 가면 그게 이자까지 붙는데. 그래서 부처님도 그런 그 공부하다가 보면은 그런 그 초능력적인 그런 능력이 설사 생기더라도 그것은 비정상적인 것이니까 그것을 절대 사용하지 마라. 부처님은 그걸 당부했다거든요. 그래서 목련존자 같은 이들이 왜 그것이 초능력이 있는 사람이 맞아 죽습니까? 그저 순리대로 인과에 순응했을 뿐이요. 저 초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만약에 초능력을 사용해서 아주 이상한 그런 기록이 남아있다면 그건 참 불교가 진리가 아니고 오래가지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참 이런 것들이요 우리가 불교에 대한 그 막연한 그런 어떤 환상 이런 것을 완전히 깨주고 그럼으로써 이제 소견이 바르게 소견을 바로잡아주는 그런 가르침으로서는 참 더 덮을 수가 없는 거죠. 임재력같이. 그 다음 삼계유심 도리야 진불무양이요 참다운 부처는 형상이 없고 진법은 형상이 없다. 그대들이 지마 환화 상두에
유형하고 유상한 어떤 그 부처, 그걸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양도 짓고 저런 모양도 지어서 설사 구해서 얻는다 하나, 그것은 계시 야호 정매다. 이건 이제 여우의 그 영혼이다 이 말이에요. 여우 귀신이다. 여우만도 말하자면은 그 이상한 동물인데 거기다 여우가 죽은 어떤 그 귀신이라면 그건 이제 더 이상하죠. 그 사람도 그 신들린 사람들, 사람이 이제 말하자면 접한 사람들은 그래도 상당히 조금 뭐 그것도 비정상이지만은 그래도 좀 그거는 괜찮은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인데 어떤 여우나 뭐 어떤 다른 동물의 귀신이 접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건 무당도 이게 그 어떻게 할 길이 없어. 무당도. 무당의 한계는 사람의 영혼이 접했을 때 그건 어떻게 아주 그 뛰어난 무당은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 봐. 그런데 다른 동물이 죽어가지고 그 영혼이 사람인데 접해놓으면 이건 어떻게 짐작이 안 되는 거야. 여기 이제 야호정매라고 하는 것이 여우가 죽어가지고 귀신이 된 상태를 야호정매라고 그러거든요. 그와 같이 말하자면 뭐 어떻게 뭐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입장으로 흘러가 버린다 이겁니다. 그 진정한 부처님은 형상이 없고 참다운 법은 어떤 형상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형상에서 무엇을 찾으려고 한다고 하면은 거기서 설사 구해서 얻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전부 여우 귀신이 뒤집어 쓴 것과 같은, 여우 귀신을 뒤집어 쓴 것과 같은 그런 입장이다. 병 불시 진불이니 아울러 이것은 참부처가 못됨이니 형상 외형으로 모양을 쫓아가는 것 그겁니다. 시 외도 견해이라 이것은 외도들의 견해다. 외도들의 소견. 정상적인 그 진리를 깨달은 사람으로서의 소견은 특히 평범하고 아주 정상적이고 순리적인 거죠. 부여진학도인은 예컨대 참다운 도를 공부하는 사람은 불치불 아울러 부처도 취하지 아니하며 불치 보살나하니라 보살도 그리고 나함도 취하지 아니하며 삼계 수승도 취하지 아니하고 삼계에서 아주 수승한 어떤 삶도 취하지 아니하고 형연독탈 참 좋은 말이네. 형연독탈하야 불여물군이라. 멀리 홀로 이렇게 벗어나가지고서 사물로 더불어 구애받지 않는다. 불여물고 사물로 더불어 구애받지 않는다. 어디에도 끄달리지 않고 수처작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인으로서 당당히 살아가는 이 참 임재록은 어떤 그 신앙적인 면도 사실은 많이 없어요. 또 보살행도 없고 하지만은 정말 자기 소중한 자기 그 어떤 그 인격으로서의 어떤 그 주체성을 확립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뛰어난 가르침이에요. 어디에도 끄달리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뭐 불교인뿐만 아니고 이런 사상은 모든 사람들이 공이 이런 것은 이제 공부를 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확신을 바로 세워서 그 확신에서 벗어나지 않고 또 어떤 그 상황에도 그 뭐 어떤 그 끄달리거나 그것을 뭐 숭상하거나 하지 않는 그런 그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건곤이 도복하여도 하늘과 땅이 뒤집어져서 뭐 엎어지더라도 악행불이하며 나는 더 이상 거기에 의심이 없으며 또 시방제불이 현존하더라도 앞에 건곤이 도복한다고 하는 건 하늘과 땅이 뒤집어져 그냥 완전히 거꾸로 돼버려. 땅이 하늘이 되고 하늘이 땅이 되고 한 그런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그게 조금도 의혹이 없고, 반대로 재벌이, 시방 재벌이 현존한다 하더라도, 시방 재벌이 한꺼번에 내 앞에 나타난다 하더라도 무일념심이야. 한 생각도 마음에 기뻐할 게 없어. 그거는 자기 부처지. 시방 재벌은 시방 재벌 부처의 몫이지 내 몫은 아니다 이거. 나는 내 인생이 있는데 뭐 시방 재벌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러니까 기뻐할 게 없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이게 대단한 겁니까. 우리는 뭐 꿈에 뭐 좀 좋은 현상만 봐도 그걸 들고 와가지고 스님 밤에 꿈에 말이야 부처님을 꿈꾸는데 어떻습니까 한다든지 뭐 들떠가지고 그 현실도 꿈이거늘 꿈속에 그런 좋은 모습을 봤다 한들 참 얼토당토 않죠. 이 시방재불이 현존한다 하더라도 한 생각 마음도 기뻐함이 없다. 삼도 지옥이 동연한다 하더라도 삼도 지옥이 동연한다 한꺼번에 다 나타나서 난다 하더라도 무일념 심포야. 마음에 조금도 두려워할 바가 없어. 이야, 이렇게 자기 주관, 자기 주체성이 이렇게 확립이 되어 있다면 참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뭐 신분이 어떻든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살든 간에 여기에 대한 자기 소신이 탁 서 있으면요 자기 처지가 어떻든 간에 그거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참 대단한 가르침이에요. 알고 보면요. 뭐 세상 사람들 같으면 살다가 사업을 하다가 뭐 크게 실패했다든지 망했다든지 아니면 무슨 벼슬 하다가 뭐 어떻게 잘못 걸려서 뭐 크게 문제가 됐다든지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이와 같은 자기 주체성에 대한 그 확신이 서 있으면 정말 그런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가 있는 거죠. 어째서 부처님이 나타나더라도 안 기뻐하고 삼도 지옥이 나타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느냐. 연하여차오 무엇을 인연해서 이와 같으냐. 악연 제법 공상일세 나는 모든 법이 공하다고 하는 것을 볼세. 변적 유하고 불변적 무여. 그게 변화가 되면 그 있는 듯이 보여. 환상으로 나타난다. 변하지 아니하면 없다. 공한 것이니까 본래 자리. 삼계유심 만법유심이니 불교 아주 중요한 용어죠. 삼계가 유심 오직 마음이요 만법이 오직 식이니 소위로 몽환 공화를 하루 바짝가 아니라. 이게 이제 신신명에 있는 구절을 아주 잘 써요. 자고로 신신명이 나온 후로는 온갖 조사스님들은 신신명을 인용하지 않는 이가 없고 또 영가 정도가가 나온 후로는 또 정도가를 또 인용하지 않는 조사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신신명과 정도가는 정말 그 선미의 선시의 아주 백미로서 빼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임재스님도 잘 인용을 하네요. 몽환공화를 하루 바짝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 꿈이요 환영이요 헛꽃이라 그것을 어찌 수고롭게 붙들려고 하는가 손에 잡으려고 하는가 꿈인데 그걸 잡으려고 왜 하는가 득실시비를 일시방각하라 이득과 손실과 옳고 그런 것을 다 놓아버리라. 내가 설사 좀 그른들 내가 설사 좀 옳은들 내가 좀 손실이 있은들 내가 좀 이득이 있은들 거기에 그렇게 연연하지 마라. 일시방각하라 다 놓아버리라. 정말 초연하고 그러면서 당당하게 사는 그런 그 삶의 모습을 여기서 그리고 있습니다. 참 이러한 삶은 불교가 이 중국으로 건너와서 도교와 만나면서 정말 독특한 그런 그 불교를 다시 탄생시켰는데 그것이 소위 그 선불교인 것이죠. 이런 가르침은 선불교만이 이제 있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